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한일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탈출하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기도 없는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배 없는 평화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 없는 평화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난주에 여러와 같은 무반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주에는 또 무반응이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누리는 거야말로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찾고 또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수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욜로라는 욜로족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지금을 즐겨라라는 게 바로 욜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싼 밥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을 즐기는 게 내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번 달에 번 돈 이번 달에 다 쓰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면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중에 늙어서는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거죠. 찾아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대안으로 또 다른 평화를 찾는 한 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파이어족이라는 종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이라고? 안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이 파이어족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30대 말 40대 초에 은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 말에서 40대 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족이면 제가 이제 올해 40이라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러한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욜로의 대안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이어족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재정에 있어요. 재정. 그래서 이 파이어족의 약자가 재정의 독립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을 보면요,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여요. 그래서 매달 수입의 80% 정도를 저축을 하고 그 80%의 일부를 떼어서 주식, 그리고 코인, 금, 여러 가지 선물에 관련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종족들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빠른 은퇴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이후의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40대 초까지 20억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20억을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은퇴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저의 가치평가는 약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는 보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대안들을 찾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마치 그것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직면한 문제가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날은 이 재정의 독립, 그 재정적인 문제가 참 크지만 이때는 진짜 생존의 본능이 너무나 강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전쟁이 문제였습니다. 매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매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는 여자들, 전쟁을 위해서는 남자들을 끌어가고 그리고 착취를 위해서는 여자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사시대에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쟁이 있다라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평화에 대한 갈망이 사사시대에는 정말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 중에 가장 악랄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족. 미디안족은 한 명의 족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동쪽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민족들을 모아서 미디안 족속이라고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폭력성이 강했고 또 이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최고로 착취하고 압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자주 쳐들어오니까 피할 때 숨을 때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종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경제력을 착취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좀 발견해 볼 텐데, 제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얻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을 시전합니다. 주로 이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은 정신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정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는 나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정신승리를 우리는 이렇게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정신승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언가가 잘못되면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사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항상 일단 내 탓은 아니라는 책임 전가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사기가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단 내 탓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잘못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드온의 말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기적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이 예언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장면에서 예배 없는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에서 얻게 되는 평화를 발견하게 되죠. 예배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두 번째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요. 근심이 포인트예요. 근심. 여러분 근심이라는 일은 뭐예요? 근심은 평화롭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이 근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다. 회개다. 예배는요, 바로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후회와 회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후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인데 후회를 합니다. 이 후회와 회개의 같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매우 깊은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는 변화하지 않아요. 후회는 변화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후회하는 거지
죄를 지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힘든 일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지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달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면 슬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면. 결과가 좋았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후회합니까?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그때 이걸 선택할 걸. 그때 이것을 선택할 걸.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네. 그때 좀만 더 뭘 해볼 걸. 그때 좀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반응해 볼 걸.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후회를 합니다. 마음이 죄를 혐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결과만 따라갑니다. 결과만 따라가요. 하지만 회개는요, 죄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평화 없음에, 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후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사사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에훗이 등장하고요. 온니엘이 등장하고요. 드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왜? 후회인 거예요, 후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게 슬프기 때문에, 결과가 슬프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후회는 우리의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힘이 드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픈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후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나 때문에 어떻게 질밟히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약탈을 많이 당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평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같았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보내시는데 이번엔만큼은 달랐어요.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예언자를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후회만 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후회만 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수많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 어려움. 그런데 그게 회개로 끝나야 되는데 항상 후회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책임이 왠지 나에게 있다라기보다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그 시간을 후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후회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반복될 뿐이에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반응하게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는 좀 마음이 어려운데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유는 후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하나님 뜻대로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참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그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평화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예배 없는 평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회피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은요 회피하기예요.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피하면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뛰어들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잘 해내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됩니다. 특히 남자들, 아직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줄을 잘 긋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소대장들이, 중대장들이 여러분에게 야, 운동장 줄 좀 그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잘 안 그으면 됩니다.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설프게 잘했다가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중대체육대회, 대대체육대회, 모든 체육대회마다 불러다니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반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저 못해요. 얼마 전에 본 모세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회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생은 가늘고 길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아무런 피해 없이 가는 게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확신을 갖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 여러분 예배는 확신을 갖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바로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에 대한 확신, 이것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확신에 확신을 더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넓혀져야 돼요. 우리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를 왜 이 일터에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여자친구를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남자친구를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친구, 이런 순모임을 허락하셨는지 하셨는지,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은 잘못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가운데 그곳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혹시나 잡혀갈까봐, 혹시나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용사. 큰 용사. 큰 용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시간은 큰 용사가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소명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의 확신을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내가 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뺌하다가 수없이 회피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얻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고 계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다. 도대체 무슨 평화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겁니까?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해서 기드온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함이 아니라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평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여요. 힘든 것들이 보입니다. 힘든 것들이 보여요. 관계의 문제들이 보이고요. 그 자리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상하게 너무나 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꾸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아니어도 괜찮아. 누군가가 하겠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편안해지냐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감당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감당하면 내 안에 불평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 생각이 많아져요. 내 안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힘이 드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바로 예배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에 대한 확신, 그것을 내 안에 쌓아갈 때 비로소 그 자리를 섬기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기드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땐 회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고 해요. 내가 기댈 만한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드온은 의지할 수 있죠. 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 그늘 아래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 그늘 아래 있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여기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최초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에서 백성들은 똑같이 요구합니다. 기댈 때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집착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가끔 사사 보내주시고 가끔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인데, 왕이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비빌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왕에게 내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이렇게 임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왕임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댈 만한 곳들을 찾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배의 본질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에서 평화를 얻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로 내 왕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다. 여러분, 왕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예배 시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드온에게 요구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8장 23절. 기드온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퍼펙트한 대답이죠.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말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죠. 네, 23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요,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세금을 낼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 금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 에봇입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이 언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약간 제비뽑기의 도구가 이 에봇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한 짓이 뭐냐면요, 중앙 성소로 사람들이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금 나한테 바쳐. 세금 나한테 바쳐. 그리고 물어볼 게 있잖아.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내가 여기에서 이 에봇으로 점쳐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왕이 누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예배의 시간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됩니다. 덫이 돼요. 기도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분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릅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까? 예배의 진짜 본질을 우리가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없는 평화, 그것을 누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배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시는 게 생기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왕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올무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다윗왕.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윗왕.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예화에는 다윗왕이 매주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왕은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왕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왕은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왕이 쓴 시편을 잘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왕이 약간 정신 이상자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시작은 화로 시작하는데 끝은 감사로 끝나고, 시작은 저주로 시작하는데 끝은 축복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예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순종으로 끝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주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고 말하니까 축복을 하게 되고, 정말 그들을 죽일 듯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마,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게 되고,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그분의 말을 따랐을 때 세상에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 안에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근데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본질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속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진짜 내 안의 왕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배 가운데 내가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일회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의 확신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순간의 확신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지속적인 확신으로 우리는 그것을 예배 시간에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 순간의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게 예배 안에서 얻는 평화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지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을까요? 한 번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매일 매 순간 확신을 갖고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는 우리의 습관 중에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예배 없는 평화를 누리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지 않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까? 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배에서만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혼란한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진짜 왕이 무엇인지, 내가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하나시킬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언제나 얻게 되는 믿음의 하늘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맞이하면서 원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MC들에게, 그룹장들에게, 순장들에게, 팀장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보다가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달랐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봇의 문제는 기드온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에봇은 예배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리더십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몇 년 전에 MC를 했던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MC 할 때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 생각이 되고 그 예배 시간에 얻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배에 앞에서 말씀드린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에봇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이기 때문에 와야 된다.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리더십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것뿐이지 그게 자체가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십을 한다고 내 안에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리더십을 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전쟁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에 복잡한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로 내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에봇의 진짜 가치가 예배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일수록 더 예배에 목숨 거세요. 리더십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세요. 리더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흰 옷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주는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비로소
예배 없는 확신에서, 예배 없는 평화에서 벗어나 세상이 그 모든 평화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마음을 좀 다 정리하고 예배가 주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안에 가사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뜻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이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주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남 탓을 하면서 후회함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언제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환경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맞춰져 있다 보니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그 과정 가운데 후회함으로 덮였던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 후회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평화 가운데, 예배가 없는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화가 되지 않고 언제나 결과가 이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결과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지금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나 그 과정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시간들을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자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회피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 평안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확신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는 주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은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사용하려 하시며, 나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셔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확신을 예배 가운데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예배 가운데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평화를 얻고, 예배 가운데 세임을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대한 확신을 쌓아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어디나 주만 바라고 주만 찾고 찾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과정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확신을 넣어주셔서 포기하는 인생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보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탄탄하고 사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대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고자 하는 수많은 아버지 여러 방법론들이 있고 아버지 여러 대상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순종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알고 있는 말씀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다름을 아버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버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과정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들이 절대로 지치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모든 생각들을 드리고 주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그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것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아버지 앞에 진짜 좋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과정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그 과정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 간절하게 하는 그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마음과 순종의 역사가 어디나 넘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찾아가는 수많은 평화의 제목들, 그리고 평화의 방법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슬피 울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깨달을 때 후회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신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역할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셨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확신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배 가운데 받은 평화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댈 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타협할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아버지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진 지금, 아버지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아버지 더욱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만족함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삶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이 하늘대학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얻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진짜 전도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의심이 들고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면 다시금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